수요 예배 말씀 본문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우리 믿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수요 예배는 우리 지금 새가족 양육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오늘 38과 오늘 제목은 사죄의 확신. 제가 어제 오늘 사이에 하나님께 회개한 부분이 있거든요. 저는 오늘 메시지를 하면서 확신을 가지고 오늘 어쩌면 제가 증인이 되어서 여러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각자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들 있잖아요. 저는 사죄 그러면 내가 뭐 거짓말한 거, 내가 살다 보면 실수했던 것들, 뭐 그것도 하나님께 회개하지만 제 회개는 좀 다릅니다. 내가 처 영혼을 사랑하지 못한 죄, 나 그거 회개하거든요. 내가 한 영혼이라도 구원 못한 거, 나 그거 좀 회개합니다. 오직 전도가 돼야 되는데 그거 못한 거. 육신이 있는지라 놀고 싶고 쉬고 싶고 영혼도는 죽어가는데 전도 못한 그 죄, 저는 그거 회개합니다. 내가 처 영혼을 두고 평가할 수 있고 이 말하고 저 말할 수 있는데 내가 얼마나 그 영혼을 두고 기도했나, 기도해봤나, 저는 그거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내가 어디 가서 막 서리하고 했던 거 그거 하는 게 아니라 옛날 그 지나간 거, 한참 지나간 그거 가지고 끄집어내갖고 또 회개하고, 그게 아닙니다. 저는 거의 대부분이 내가 처 영혼을 정말 사랑했나, 내가 정말로 오직 전도가 맞나, 나는 이거 회개합니다. 여러분들도 회개라는 부분들요, 옛날 것도 끄집어내갖고 또 옛날에 나 진짜로 내가 처녀 때에, 내가 그때 학창시절에 그 지나가서 그냥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내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거, 이거죠. 여러분 그거 회개해야 됩니다. 이번 주는 우리 중요한 말씀이 나왔잖아요. 좁은 문이라고 하는, 본문이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중요한 말씀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하고 연결이 되어서 누가복음 13장 24절부터 30절 똑같이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한 번 다친 후에, 한 번 다친 후에, 이런 말씀 들었잖아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 있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있대요. 그 문은 좁은 문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넓은 문, 넓은 길을 가는 겁니다. 근데 그 길이 결국에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었죠. 근데 오히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아주 좁대요. 근데 사람들이 많이 안 찾는데요. 근데 여러분들 뭐냐면 거기에 딱 서가지고 뭐 하느냐? 문 안내자가 딱 되시잖아요. 문 안내자.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이번 주간에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거 해야 됩니다. 저는 어제 안창마을, 유목산 이전에 한참 전도동 있던 안창마을에 가가지고요, 이거 하고 왔습니다. 중요한 멤버들에게 이거 해주고 왔습니다. 문을 안내해주는 그 일을 했죠. 오늘도 저는 사역을 뛰면서, 현장 사역을 뛰면서 이거 하고 왔습니다. 문 안내자 역할을 했죠. 진짜 이쪽 길은 멸망의 길이다, 멸망의 문이다, 당신이 살 수 있는 생명의 문이 있다, 이걸 안내해주는, 이걸 하는 거죠. 왜냐? 왜 문을 안내하느냐? 여러분 종말신앙, 언젠가는 종말이 오잖아요. 내 가까이 있던 그 사람이 항상 가까이 있는 거 아니잖아요. 언젠가는 개인의 종말이 오잖아요. 그게 뭐냐? 죽음이잖아요. 누구나 한번 다 죽는단 말이에요. 또 세상의 종말도 옵니다. 우리가 뭐냐면 문을 안내해 줘야 되겠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근데 예수님께서요, 이 문이 항상 열려 있는 게 아닌데요. 언젠가 시간표가 되면 문이 닫혀버린대요. 구원의 문이 닫힌대요. 어느 때는 개인의 종말이 와서 이 사람이 그냥 죽어버린 겁니다. 이 사람이 죽은 이후에 아무리 지옥 가가지고요, 나 예수 믿을 거야, 지옥 가가지고 아무리 구원의 길 그려도야 안 된다니까요. 구원의 문이 닫혀버렸대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너무나도 비참한 얘기가 나와요. 성경에 보면 문이 딱 닫혔대요. 구원의 문이 닫힌 겁니다. 생명의 문이 닫혀버린 겁니다. 이게 사람들이 뒤늦게 깨달은 거예요. 열어주세요, 열어주세요. 아무리 두들겨도요, 안 열어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밖에 쫓겨나가지고, 어디냐면 지옥이죠. 슬피 울면서 일을 간대요. 막 일을 가는 겁니다. 어떻게 일을 가느냐? 아영아, 네가 나한테 복음을 전했어야지 하면서 지옥 가고 일을 간다니까요. 막 일을 가는 겁니다. 혜진아, 네가 나한테 복음 전했어야지. 그때 네가 날 찾아왔을 때 내가 너 듣기 싫다고 그랬잖아. 그때 돌려보냈어도 또 왔어야지. 지옥 간 사람들은요, 일을 갑니다. 일을 가. 슬피 울면서 일을 간대요. 내 형제가, 내 가족이, 내 친구가, 어느 때는 여러분 친구들 만나서 같이 점심 먹고 차 마시고 같이, 어느 때는 우리 청년들만 클럽도 가기도 하고 했는데, 왜 너한테 한 번도 복음 안 전했어? 네가 그럴 수 있어? 지옥 가서요, 일을 간대요. 저에게는 이번 주 이 말씀들이요, 저에겐 굉장히 충격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4절부터 30절, 저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슬피 울면서 문이 닫혀버리니까요. 구원의 문이 닫혀버리니까 슬피 울면서 일을 간대요. 나는 찾아가서 그 사람의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이 거부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지옥 가가지고 막 일을 간다니까요. 내가 거부를 해서 또 와야지, 왜 안 왔어? 하면서 하겠죠.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 부지런히 문 안내자가 되셔야 돼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운전을 쭉 하는 중에요, 차를 잠깐 세워놓고 딱 대기를 하는데 어떤 분이 딱 앞에 지나가요. 저는 그분을 처음 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 저한테 막 눈물을 주시는 겁니다. 눈물을 주시면서 제 입에서 고백이 나와요. 불쌍하다. 나 그 사람 몰라요. 저 사람도 복음 모르면 지옥 갈 건데, 나도 모르게 그 고백 때문에 제 눈물이 확 나오는 걸 이렇게 해요. 그 영혼을 바라보면 그냥 불쌍한 거예요. 왜냐, 그 사람이 승복 있죠, 여러분. 절간 다니는 그 옷 있잖아요, 회색 옷. 그걸 입고 딱 지나가는 거예요. 너무 불쌍한 거예요. 나 그 사람 모르는데도 눈물이 났어요. 여러분, 우리는 문 안내자가 돼야 돼요. 이번에 안창마을 가니까요, 진짜로 유목사님이 보통 현장이 아니구나, 여기가. 이제 거기에 우리 이제 혜진이가 또 파송이 되어서 이제 거기서 중요한 이제 사역을 합니다. 난 너무나도 감사한 것이, 우리 전사님과 우리 권사님, 또 우리 이렇게 집사님도 팀이 되어가지고요, 오늘 같이 순회했잖아요. 신방도 하시고 너무 잘하신 겁니다. 결국에는 여러분의 사역들이 결국에는 이거였거든요. 문 안내해 주는 겁니다. 결국에는 여러분 사역이 이거였어요. 이거 너무 잘하신 거죠. 오늘도 보니까 또 진해에서는 또 순회팀들이 또 순회를 하고, 또 우리 랩런트들 또 자녀와 함께 같이 순회도 하고, 너무 잘하신 거죠. 내가 오늘 민수가 딱 들어오는데 깜짝 놀랐어요. 뭐를 막 삭발을 해가지고요. 근데 저게 이 성경이 나오거든요. 성경적으로 제가 확인시켜 주려고 제가 딱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도행전 18장 18절에 보면요,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서원이라는 것은 서원, 하나님 나 이거 하고 싶어요.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나 진짜 전도자, 나 복음 전하고 싶어요. 서원했대요.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머리 깎았대요. 우리 민수가 이제 결단한 겁니다. 우리 정치인들이요,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머리를 딱 깎잖아요. 걔요. 뭔가 여러분 스포츠 선수들이 삭발하잖아요. 뭔가 결심한 거거든요. 우리 민수가 이제 결심했습니다. 나는 저런 머리 진짜 부럽습니다. 내가 부교육자 시절에 저렇게 머리 더 짧게 까고 갔다가 엄청 혼났습니다. 담임 목사님한테. 반항하냐고. 그래서 우리 결단하는 우리 민수. 현장 뛰고 있는. 지금 보세요. 누가 지금 우리 새 가족을 데려왔습니까? 민수 아닙니까? 그리고 저도 오늘 딱 민수 보면서 저도 내일 우리 내서에 미용실 가야 되겠다. 여러분 알고요. 진짜 여러분 보세요. 한 번 다친 후에 아무도 두들겨도 안 된대요. 구원의 문이 닫혀버리면. 우리는 우리 관심은 늘 전도입니다. 한 영혼을 살려내야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아시고, 여러분 형제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 친구들 같이 밥 먹고 차 마시는 친구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을 간다니까요. 일을 가라. 자, 그렇다면 오늘 사죄의 확신입니다. 첫 번째 1번, 죄의 종류가 있어요. 가장 인기가 없는 설교는 죄의 설교입니다. 죄를 말해주는 거. 가장 인기가 높은 설교는 축복 설교죠. 보통 우리 기독교 안에서, 우리 교회는 다르잖아요. 우리 교회는 가장 인기 없는 설교, 우리 교회에서 가장 인기 없는 설교는 뭐냐? 복음 없는 명설교, 복음 없는 신학자들의 설교, 복음 없는 풍성한 설교, 복음이 없는 깊이가, 엄청 깊이가 있는 설교. 인기 없습니다. 별로 관심 없어요. 싱거워요. 가장 인기가 있는 설교, 복음 설교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해 주는 거. 우리가 이제 이게 막 구원 얘기를 하잖아요. 이렇게요. 곳곳에서 이렇게 또 응답들이 오고, 오늘도 보니까 막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자꾸 이렇게 응답을 받고, 여러분 진짜 우리 지역 복음 하려면요, 목사님, 사모님 뛰어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같이 뛰어줘야 되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말씀 운동을 해줘야 돼, 이제는요. 되어지면 여러분들,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사하구 지교회를 한다 그러면요, 저기는 김현희 권사님 식구들 모이는 거야. 그런 거 있습니까? 달라붙어야죠. 우리가요. 우리 붙어서 같이 해야죠. 목사님은 메시지를 하고 나오더라도 팀들이 남아가지고 순회를 한다든지, 이게 돼야죠. 지역적으로 모여야죠. 제가 더 이상은 어떻게 보면 부산에서는 많은 문들 못 엽니다. 열 수가 없어요. 오히려 있는 거 좀 다달판이에요. 왜냐하면 외곽으로 열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이미 세워져 있는 곳으로 모이라는 겁니다. 모여야 되죠. 꼭 목사님이 하고 사모님이 하는 데만 모이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하고 있는 쪽으로 모여야죠. 이렇게요. 지역별로 모여야 되겠죠. 같이 힘을 몰아줘야 되겠죠. 이렇게요. 이거 돼야 됩니다. 이제는 제가 어디 개인 다락방을 생각하고 들어가지 못합니다. 지교회나 이런 걸 생각하고 들어가줘야 돼요. 이제는 여러분이 뛰어줘야 되고. 그런 부분 좀 아시고 좀 참고를 하시고요. 자, 죄의 종류 중에 첫 번째 죄는 원죄죠. 원죄, 가장 큰 죄입니다. 가장 무서운 죄죠. 근데 사람들은 잘 몰라요. 이 원죄,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래 인간,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그 죄,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이죠. 원래 인간이 지었던 그 죄가 나하고 상관이 없는 게 아니라 상관이 있어요. 성경은 말하기를 모든 인간이죠. 원래 인간, 우리 최초의 인류의 조상이었던 아담과 하와, 그걸 통해 계속적으로 내려온 그 대물림, 그 죄, 모든 인간에게 찾아온 로마서 5장 12절이죠. 한 사람 아담 때문에 죄가 들어왔대요. 그런데 그 죄가 모든 사람들에게 전가가 됐대요. 원죄는 뭐냐? 가지고 태어나는 죄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아예 이 죄를 가지고 태어나요. 하나님 없이 살았던 그 죄, 하나님 몰랐던 그 죄, 다 원죄입니다. 아담과 하와만의 죄가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전달된 그 죄, 가지고 태어나는 그 죄, 이게 바로 원죄입니다. 가장 무서운 죄죠. 그 원죄를 가지고 인간들은 두 번째입니다. 우상숭배의 죄. 우상숭배의 죄입니다. 우상숭배가 뭐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 다른 것에 종노릇하는 거예요. 다른 것을 주인으로 삼습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주인 삼단 말이에요. 종노릇하는 거. 이게 바로 갈라디아서 4장 8절이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종노릇하는 거. 어느 때는 우리 돈이 우상이에요. 어느 때는 내 자녀가 우상이에요. 내가 깊숙이 빠져있는 주식이 나쁜 거 아닙니다. 주식이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배보다도 하나님보다도 거기에 내 빠져있다. 오직 복음, 오직 예배가 아니라 오직 주식이란 말이에요. 이건 우상이 돼버립니다. 우상 숭배의 죄가 뭐냐? 다른 것을 만드는 거면 제작하고 그걸 만들어 절을 하고 그걸 섬기고 하는 거. 출애굽기 20장 3절부터 5절이죠.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으래요. 만들지 말고 그들에게 절하지 말으래요. 그걸 섬기지 말으래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돼요. 우리는 뭐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우상 만드는 거 좋아하잖아요. 이 돌탑 쌓아놓고 막 빌고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이걸 만들고 절하고 섬기는 거, 이게 이제 우상숭배죠. 이것만이 우상숭배가 아닙니다. 이거 있죠, 여러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탐심. 이걸 갖고 싶은 거예요. 내 것도 아닌데만 갖고 싶은 거예요. 뭔가 그 욕심이잖아요. 욕심을 넘어선 탐심. 골로새서 3장 5절입니다. 탐심이 우상숭배돼요. 왜냐? 그것만 생각하고 있잖아요. 우리 여자분들은 저 백을 살 거야. 이제 그게 이제 우상숭배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거잖아요. 거기에 각 집착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 몰두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탐심이니까. 그걸 갖고 싶은 거예요. 내 걸 만들고 싶은 거예요. 이게 이제 우상숭배가 된다는 겁니다. 꼭 우리가 뭐 비는 것만 우상숭배가 아니죠. 제가 지금 성경적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우상숭배가 뭔지. 네 번째. 저는 이것보다도요, 네 번째 걸 참 많이 했습니다. 네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이게 다 우상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요즘 하나님보다 더 여러분 관심 갖고 있는 것들, 이게 바로 다 우상이죠. 그래서 디모데 후서 3장 4절입니다. 여러분, 우상은 다른 거 아니라니까요. 꼭 우리 어른들처럼 절간에 가가지고 불공 드리고 이것만이 우상숭배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여기 있는 청년들, 우리 젊은 세대들은 탐심 이런 거 있잖아요. 또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탐심이 넘어서면 이제 그것은 내가 훔치잖아. 또 어떤 사람들은 내 걸로 만들려고 탐심. 어느 때는 그 탐심 때문에 사람을 죽일 수 있어요. 돈 때문에. 다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다 우상입니다. 여러분들 우상숭배가 뭔지. 어느 때는 우리 아이들 랩런트들 너무 게임 중독되면 안 돼요. 어릴 때보다 스마트폰 주는 거 저는 좋다 생각 안 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본인이 편하려고 어릴 때부터 스마트폰 가려놓고요. 어릴 때부터
이제 막 1살, 2살밖에 안 됐는데도 그거 틀어놓고 있는 거예요. 계속 아이들은. 그거 뺏어보세요. 아이들 날카로워져요.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나요. 저는 이왕이면 아들이 많이 컸을 때에 뭔가 분별할 수 있을 때에 그때 줘야 됩니다. 복음이 먼저 들어가야 됩니다. 정확한 복음이 들어간 다음에 스마트폰을 줘야 되는 겁니다. 그 이전에 이미 스마트폰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마귀에게 다락방을 받잖아요. 세상의 그 문화를 통해서 다락방을 받잖아요. 마귀한테 다락방 받는다니까요. 우리 아이들은 탐심이나 더 사랑하는 것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그거 찾아내야 됩니다. 이런 모임 찾아내시고요. 세 번째입니다. 죄의 종류를 지금 말씀드리고 있어요. 세 번째, 자범죄입니다. 유대인들은 원죄 우상숭배의 죄, 이것보다도 자범죄를 가지고요. 사람들을 판단하고, 쉽게 말하면 율법이죠. 율법이라는 그 법을 613개를 갖다 만들어 놓고 그거 가지고 막 치는 겁니다. 이게 율법이죠. 세상 사람들은 원죄 우상숭배 이거 몰라요. 늘 자범죄 이거 가지고 얘기해요. 네가 그럴 수 있냐고. 우리 어른들이 자꾸 랩런트들한테요. 네가 그럴 수 있냐고. 그럴 수 있죠, 우리 아이들. 이게 마음과 생각으로 짓는 그 죄, 이런 마음 생각입니다. 마음 생각으로 짓는 죄들. 저도 하루에 몇 번씩 그런지 몰라요. 어느 때는 마음 생각뿐만 아니라 말로 하는 거 있어요. 우리 혜진이는 저하고 잘 다니니까 차 안에 제가요, 딴 때는 욕이 안 나오는데요, 운전만 하면 이상하게 사람 바뀝니다. 영적으로 확 또 드러납니다. 확 저 주기뿌까 그냥 저기 이게 나온다니까요. 마음 생각, 말을 통해서 하는 것들, 또 우리 행동으로 하는 죄 있죠. 어떤 행동으로 하는 죄들, 이게 성경에 나옵니다. 창세기 6장 5절 6절이죠. 하나님 보시기에는 사람들이요, 너무나 악한 거예요. 그 생각하는 것들, 그 계획하는 것들이 너무 악하대요. 그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했대요. 그 지면에서 사람들 쓸어버리겠다고 홍수 심판을 계획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홍수 심판을 계획을 해놓고 사람을 만든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들어놓고 보시기에 10이 좋았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인간들이요, 하나님 없이 자기 좋아하는, 그래서 창세기 6장 3절 특히 4절 보면 우리 인간은 영적 존재잖아요. 여기 보니까 육신이 됨이라. 전에 있던 성경에는 육체가 됨이라. 영은 죽어버리고 육체만 남아버린 겁니다. 영적인 생활은 다 죽어버리고 육신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이 됨이라 돼 있잖아요. 그걸 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너무 마음이 아픈 겁니다. 사람을 창조하신 것을 후회했대요, 하나님께서. 뭔가 여러분들 계획하는 것들,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그 계획들, 어떤 마음과 생각, 행동으로 짓는 모든 죄들, 또 거기다가 우리 렘넌트는 알아야 됩니다. 창조 질서가 있어요. 창조 질서를 깨는 것들, 이걸 깨버리는 겁니다. 창조 질서를. 이게 뭐냐면 로마서 1장 24절부터 27절이죠. 로마서 1장 보니까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고 여자가 여자를 사랑한대요. 영리 뒤집혔대요. 창조 질서가 깨져버린 겁니다. 동성애죠. 성경은 동성애 찬성 안 합니다. 어떤 분이, 실제 이야기입니다. 들어보세요. 강단에서 목사님이 동성애는 성경적으로 틀린 것입니다 얘기했대요. 성도님 부부가 교회를 나가신 거예요. 왜냐? 자기 자녀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목사님이 그런 말 할 수 있냐고. 목사님이 그 말 해야죠.
성경의 동성애는 아니라니까 여러분요. 그분들이 중직자에 또. 그러면 기도해야 되죠. 기분 상하다는 거예요. 그것도 다락방 교회. 목사님이 연락 왔습니다. 그 목사님이. 와, 진짜로 요즘 사람들이 너무 사람이 강팍해져 가지고 성경대로 동성애는 아닙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거기 한마디에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를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에서 성경적인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사람들 마음에 드는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창조 질서 다 깨졌어요. 세계 랩넌트 대회를 하는데 임마누엘 교회의 부목사님이시면서 저거 친부 있는 친구 목사님이 연락 오셔가지고 최 목사 나랑 같이 세계 랩넌트 대회 때에 하나 부스에서 아이들 상담하는 게 있는데 와서 좀 영적인 상담을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영적인 상담이 아니라 이거였어요. 아이들 동성애 상담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가 얘기합니다. 최 목사 큰일 났다는 거예요. 랩넌트 가운데 동성애자들이 너무 많고 성전환 수술하려는 애들이 줄 서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 부스를 만들어 보면 알 거라는 거예요. 줄 서 있다는 거예요. 실제 그걸 실천하는 애들이 있고 교회에서 이걸 정확히 이해를 안 해주니까 우리 아이들이 그냥 넘어가 버린 거예요. 이게요. 여러분 알다시피 소돔과 고모라 있죠. 소돔과 고모라, 소돔. 여러분 우리 커밍아웃 하잖아요. 이렇게요. 커밍아웃. 그 커밍아웃 단어가 소돔입니다. 소돔이 나온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셨잖아요. 아니 성경적으로 이게 바로 코로나19보다 더 무서운 창세기 19. 코로나19는 백신 나오면 끝나요. 그런데 창세기 19 이게 바로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이 무서운 것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데 창조 질서가 다 깨지고 있는데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창조 질서가 깨지는 거. 말씀 밖으로 넘어가는 거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서는 것들. 이게 다 창조 질서가 깨지는 겁니다. 이런 기타 등등 이런 부분은 다 자범죄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제가 이제 전체 원죄, 우상숭배죄, 자범죄를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이 어렵게 듣지 말고요. 나도 죄인이고 너도 죄인이고 싹 다 죄인이다. 우리 인간은 의인 없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짜 은혜로 살고 있는 거죠. 우리가 뭘 잘해서 내가 교회에다 뭘 헌신했고 뭘 헌신해서 우리가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는 태어날 때 빈몸으로 태어났습니다. 아무것도 없어. 알몸이었어요. 여러분 옷 입고 있잖아요. 이거 얼마나 축복입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거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내가 헌신할 수 있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걸 늘 인식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랩넌트들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맞아요. 맞지만 죄인이에요. 우리 인간은 죄인이에요. 다시 말하면 연약한 존재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못 살아 우리는요. 복음과 멀어져 버리면 문제 와요. 그래서 오늘 제가 두 번째 2번을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제목처럼 사죄의 확신. 제가 오늘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이 차를 계속 불렀어요. 하나님 나에게 오늘 주의 성령을 부어주세요. 성령이 아니면 악령이잖아요. 자꾸 내 생각 속에 마음 속에 별 생각이 다 들어오고 나를 혼잡게 만들고 복잡한 생각을 주고 성령이 아니면 다른 거잖아요. 여러분요. 나를 혼미케 하는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내 속에는 혼돈 공허 흑암이에요. 늘 나는 진짜 복잡해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다니까요. 찬양하면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여러분, 그 성령이 지금 우리 가운데 임해야 돼요. 진짜 나나 너나 다 죄인이에요.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우리는 진짜 껍데기입니다. 껍데기.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너나 나나 다 죄인이다.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은 다 죄인.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로마서 3장 10절이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대요. 누가 의인입니까? 누가 의인이에요?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고 이런 사람이 의인입니까? 인간 중에는 한 명도 의인 없어요. 왜냐? 다 원죄 갖고 태어나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 로마 3장 10절 너무 중요하죠. 이게 7월 달 되어지면 한 아이가 태어나요. 제가 지금 사역하고 있는 어쩌면 가장 이제 막내가 태어나는 거죠. 제가 물어보니까 한 52일, 3일 이렇게 남았대요. 그 아이도 실은 죄인이란 말이에요. 원죄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엄마가 저를 만나서 지금 계속 양육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태아 다락방을 하시라. 제가 지금 이게 전달하는 이 말씀을 엄마가 이 뱃속에 있는 아이한테 전달해 주라. 이 아이는 다 듣는다. 왜냐하면 이 아이가 원죄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원죄라는 건 창세기 3장이잖아요. 완전히 그 덩어리입니다. 그 창세기 3장 그 핏덩어리란 말이에요. 이게 나올 거란 말이에요. 이 아이는 어릴 때보다 복음을 듣고 나올 수 있도록. 그럼 이런 아이들은 어떠냐? 그냥 쉽게 나와요. 쉽게 쫙 나오더라고요. 엄마하고 팀이 돼가지고요. 쉽게 나온다니까요. 전 놀란 게 몇 번 있습니다. 저희 누님이 우리 하원이부터 시작해 이렇게 애를 낳을 때요. 그냥 들어가자마자 쏙 낳고 나와요, 그냥. 나는 애 낳는 게 이게 쉽나? 금방 낳고 바로 나와요, 그냥요. 걸어서 나와 또. 그래도 그 아이들은 원죄를 갖고 있는 죄인입니다. 그 죄. 그래서 성경으로 말씀드리면 로마서 3장 23절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대요. 그 죄 때문에 하나님 못 만난대요.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요. 왜?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죄를 가진 신부는 하나님 못 만나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로 그 피로 우리를 씻어준 겁니다. 그 상태로 우리가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게 있죠. 예수님께서 골고다에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피 흘렸 때에 피가 막 떨어졌죠. 이때 그 피가요 땅에 떨어졌는데요. 하나님의 저 성전에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쫙 찢었대요. 그 당시에는 아무나 성소와 지성소를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휘장이 쫙 갈라져 버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하나님 만나는 길, 그 길이 돼버린 거예요. 죄가 있는 인간은 지성소, 성소에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휘장이 쫙 갈라지면 문이 달렸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 혜진이가 가지고 있는 그 죄를 갖다가요 그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버렸다요. 우리는 죄인인데 이건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 예전에 진짜 많이 울었잖아요. 우리가요 우리 회개하면서 울고 우리 정말 가지고 있는 그 죄 때문에 울고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거 너무 감사해서 울었고 이걸 제가 잠깐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보세요. 여러분 너무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이 있고 우리 이렇게 인간이 있잖아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야 행복한데 이 속에 뭐가 들어왔느냐? 여러분 너무 잘 알고 있는 죄라는 게 딱 들어온 겁니다. 죄가 딱 들어왔단 말이에요. 성경에 이사야 59장 1절 2절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내가
손이 짧아서 널 구원 못하는 게 아니다. 내가 귀가 없어서 못 듣는 것도 아니다. 너와 나 사이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뭐가 있냐? 죄악이 있다. 이 죄악 때문에 너와 나 사이가 갈라졌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갈라져 버린 겁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못 만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아까 했던 로마서 3장 23절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가지고 태어나는 그 원죄부터 갖고 있잖아요. 그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을 못 만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딱 짊어지신 겁니다. 십자가에서 에베소서 2장이죠. 13절에서 16절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가까워졌느니라. 중간에 막혀있는 담이 허물어져 버리고, 16절에 보니까 모든 원수된 것들 다 소멸시켜 버리고, 바로 그 피로 말미암아 가까워졌느니라. 저는 이 성구를 가지고요, 분리된 것들, 나눠진 것들, 분쟁되고 있는 것들, 싸우는 것들 하나님 결박되기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이 성구를 가지고요, 피로 말미암아 가까워졌느니라. 분리된 것들, 나눠진 것들, 원수된 것들, 등 돌리고 있는 것들, 그렇죠? 피로 말미암아, 이 피로 말미암아 가까워졌느니라. 여러분 다른 거 알잖아요. 우리의 공로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흘리신 이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씻음받은 겁니다. 우리가 한 게 없잖아요, 여러분요. 내가 열심히 믿었기 때문에, 내가 성경을 봤기 때문에, 내가 뭐 헌금을 했기 때문에 알잖아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여러분 죄인입니다. 여러분 무슨 죄인이냐? 우리 김현희 권사님은 뻔뻔한 죄인이에요. 맞잖아. 저도 뻔뻔해요. 우리는 고기도 못 듭니다. 저는 고기도 못 들어요. 누구나 사람은, 여러분 이거 있죠, 여러분. 과거 있잖아요. 여러분 다 과거를 캐갖고 얘기해보면요, 여러분 얼굴 못 들어요, 여러분요. 너무 하나님 좀 부끄러워가지고. 근데 우리는 뻔뻔하잖아요. 맞아요. 우리 죄인 맞아요, 죄인. 죄인 맞는데 뻔뻔한 죄인이 우리는. 난 그게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저는요. 내가 어떻게 고개를 쳐들고요 이렇게 합니까? 나 진짜 하나님의 은혜죠.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 이걸 진짜 우리 아이들이 정말 이해를 하려는가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흘리신 그 보혈의 피가,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렸는지, 우리 가지고 있는 죄 때문에요. 우리의 그 죄 때문에. 그 찬양 가운데에 혹시 누가 다 올려주세요, 유튜브에. 우리 때문에.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그 진짜 좀 눈물 납니다, 찬양. 우리 때문에. 우리 때문에 있죠, 그런 찬양. 뒤가 생각이 안 나네요. 주님 죽으셨고, 우리 때문에 피 흘리셨고, 우리 때문에.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었는지. 십자가 뭐야? 십자가 목걸이, 십자가 귀걸이, 이거 아닙니다. 그 의미를 알아야 되겠죠. 이게 제가 이렇게 마이크 잡고 설교하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요, 진짜 저는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이게 뻔뻔한 죄인이에요, 저는 진짜로. 근데 보세요, 여러분. 그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그렇죠? 여러분의 죄 문제 해결했잖아요. 이게 끝냈잖아, 이걸요. 그렇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거 있죠. 누구나 실수를 하잖아요. 이걸 보고 성경에서는 허물이 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허물이 있습니다. 다 부족한 부분이 다 있습니다. 저도 실수를 합니다. 여러분도 허물이 있고요.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때가 참 중요합니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누구나 허물이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것이 여러분에게는 평생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발목을 잡고 가는, 여러분 그 마귀의 틈이 되어버리면 안 돼요. 오히려 저는 누구나 다 실수할 수 있잖아요. 허물이 있고, 저에게는 이것이 굉장하게
발판입니다. 저에게는 발판입니다. 내가 실수했던 것들, 그래요. 나 그래 진짜 뻔뻔한 죄인이에요. 나 하나님의 은혜로요. 나 진짜 뻔뻔한 죄인이에요. 내가 어떻게 고개를 쳐들어요. 교회 올 때예요. 고개 쳐받고 가야 돼요. 여러분 그런 거 봤죠? 불교 신자들, 저기 또 모슬렘 저런 사람 보세요. 땅 기어가는 거 봤죠? 벌레처럼 막 기어다니는 거. 수행한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이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 한미아 집사님이 교회 올 때요. 계단부터 시작해서 기어와야 됩니다. 우리는 근데 우리가 뻔뻔하잖아요. 탁 고개 쳐들고 막 누가 없나 보면서 겨우. 그게 하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늘 고개 쳐받고 이러고 하는데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요. 이걸 여러분들이 정죄를 해버리면 안 돼요. 누구나 다 잘못할 수 있습니다. 발판으로 삼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여러분 중요한 사역자이기 때문에 누구나 사람들 실수한다니까요. 이게 발판이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조카들 있잖아요. 조카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별의별 일 경험할 수 있고 또 실수할 수 있고 괜찮아요. 굉장히 발판이 될 겁니다. 오만 때문에 다 해봐야 돼요. 그래야 앞으로 수많은 사람 살려낼 수 있어요. 늘 그늘 속에 있는 사람들, 그늘 속에 있는 사람들은요 모릅니다. 때로는 우리가 저 뒷골목 있으면 놀아보고 해야 여러분 사람들 살려냈죠. 그래서 여러분 좀 이런 부분들을 좀 아시고 제가 성경으로 말씀드려 볼게요. 여러분 너무 잘 알고 있는 시편 51편 9절부터 13절. 시편 51편 9절부터 13절입니다. 이게 누구냐면 다윗 이야기죠.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이에요? 인간 말종이에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이 됩니까? 지금 그랬다면 난리 납니다. 성폭행했습니다. 사람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다윗이 너무나 중요한 고백을 합니다. 이렇다고 해서 여러분 무조건 죄를 지으라는 게 아닙니다. 다윗이 실수를 해버린 거예요. 실수를 한 겁니다. 순간 잡혀가지고 실수를 한 겁니다. 그런데 실수를 한 이유가 참 중요하잖아요. 가룟 유다는 본인이 실수한 이후에 돌아서질 못했어요. 회개는 뭐냐면 돌아서는 거거든요. 그냥 그 상태로 그냥 죄책감 눌려가지고 자기가 죄책감이 눌려서 그냥 목매달아 자살했잖아요. 근데 다윗은 시편 51편에 보시면 어떤 죄를 정당화시키겠다는 거 아닙니다. 시편 51편에 보니까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에, 목사님 나단이 왔을 때 고백하는 내용들입니다. 성폭행을 하고 사람을 죽였단 말이에요. 이런 다윗이 여러분 보시면 9절 보니까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내가 순간 잡혔어요. 내가 뭔가에 잡혀가지고 순간 내가 실수했어요. 하나님, 내 죄를 깨끗하게 용서해 주세요. 내 하나님 정말 회개합니다. 하나님, 나를 정말 새롭게 해주세요.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절에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하면서 13절입니다. 13절이면 발판입니다. 13절. 그리하면 내가 수많은 앞으로 내가 만나게 될 그 수많은 범죄자들에게 주의 도, 다시 말하면 말씀이죠. 복음이죠. 그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복음이 뭔지를 가르치겠다. 나는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이거 보세요. 이것이 나의 발판이 돼서 그래 나도 실수했었다. 그런데 그걸 반복해서 실수하면 안 돼. 하나님께 회개해야 돼. 돌아서야 돼. 하나님은 널 용서해. 너의 그 실수가 발판이 되어서 앞으로 수많은 사람 살려내야 돼. 이렇게 되어진 겁니다. 이게 전부 제가 성경 얘기하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들 육신적으로 생각해 보려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여러분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성경적으로입니다. 성경이 기준이니까.
또 나옵니다. 디모데 전서 1장이죠. 15절 16절입니다. 15절 16절 여기는 바울이 나오죠. 바울은 이렇게 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고 교회에다가 막 교회를 핍박했고 스데반을 죽인 장본이 나다. 나는 그런 사람이었다. 나는 진짜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싫어했다. 교회를 그렇게 나는 핍박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다. 그런데 하나님께 내게 왜 국류를 베푸시고 왜 나를 이렇게 복음 전하는 사람을 만들었느냐? 이유가 있다. 본이 되게 하시려고. 여러분 16절 보세요. 본이 되게 하시려고. 바울 같은 놈도 바뀐다. 저 죄인된 저 바울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바뀌었다. 너도 가능성이 있다. 너도 가능성이 있다. 너는 하나님의 가능성이야. 바울이 바뀌면 다 바뀔 수 있어. 이거잖아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네가 그럴 수 있어 이러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게 아닙니다. 이렇게 큰 실수를 했던 다윗은, 이 다윗은 최고의 서밋 됐습니다. 한 나라의 왕 됐습니다. 최고의 서밋입니다. 이스라엘의 국기를 보시면 지금도 다윗의 별이죠. 이스라엘의 국기는 지금도 그 국기 보면 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다윗의 별입니다. 유대인들은 최고로 좀 꼽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최고의 인물이. 최고의 서밋입니다. 유대인들은 다 알아요. 이 사람이 실수했던 거. 알지만 이 사람이 막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겁니다. 돌아선 겁니다. 하나님, 나의 실수가 앞으로 수많은 그 죄인들을 살릴 수 있는 발판이 되게 해달라고. 그게 오늘 아까 했던 시편 51편 13절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죄인 된 나를 이렇게 받아주시고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이렇게 받아주시는 이유, 본이 되게 하시려고. 바울이 바뀌면 다 바뀐다. 이걸 보이시려고. 이게 뭐냐면 그 죄인 된 바울이 최고의 전도자 됐습니다. 처음부터 멀쩡한 사람들 아닙니다. 그럼 저는 현장에 나가서요, 영적 문제 심각한 사람들,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 바울감이다, 바울감. 여러분 집에 가서요, 여러분 남편이요, 교회 가면 쌀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이러잖아요. 목사하고 바람났나, 저게. 그때 여러분 마음속에요, 오늘 한번 붙어버릴까. 이러지 말고요, 아이고야, 우리 남편은 다윗감이고, 바울감이구나. 여러분, 그렇게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현장에서 꼭 우리가 멀쩡하게 생긴 사람만 여러분이 하나님 예비한 사람이 아니라 심각한 사람들, 이런 사람이 제자란 말이에요. 여러분,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던 간증을 한번 해볼게요. 제 간증은 아니고 대구에 우리 다락방교회 가장 큰 교회에 꼴통이 하나 있었어요. 그분 표용입니다. 이장희 목사님. 완전 꼴통이에요. 목사님이 설교하고 계시면요, 2층으로 올라갔고요. 2층 그 난간에 딱 했고요. 주보를 비행기를 접어요. 그래 목사님 맞추기로 하는 겁니다. 목사님 설교하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부목사님들이 뛰어 올라가고 잡아다가요, 사무실 데리고 막 주워 팬대요, 막. 그러면 주워 패면 이제 안 하잖아요. 또 나와 또 그러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목사님들이 이게 미칠 노릇인 게.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 꼴통에게요. 어느 날 나는 알았네. 이걸 지으신 분입니다. 그 꼴통이 대학 다닐 때에 기타를 메고요. 기타를 메고 캠퍼스에서 기타를 치면서 어느 날 나는 알았네. 이런 창 했잖아요. 그 아버지가요, 그 아버지 되시는 장로님께서 장이야, 한번 이 찬양 한번 지어봐라 해서 나온 게 뭐냐면 불신자 상태. 불신자는 왜 그 창 했잖아요. 근데 그런 주옥 같은 우리 합수훈련 가면 부르는 창들 있죠.
다 어디서 나온 겁니다. 꼴통이 지은 겁니다. 목사님이 연락이 왔어요. 저한테. 최 목사 부럽다는 거예요. 최 목사 교회는 금요 찬양 콘서트를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죠, 제가. 콘서트. 원래 찬양 담당자잖아요. 찬양 하잖아요. 그거 하고 싶다는 거예요. 자기도. 근데 몸이 아프시잖아요, 이분 지금. 몸이 상당히 안 좋거든요, 이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그분도 살고 계셔요. 우리 이성원 목사님처럼 우리 이장희 목사님 몸이 진짜 안 좋습니다. 너무 안 좋아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생명이 계속 연장되고 있어요. 그런 것이 나온 게 바로 그런 찬양들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꼴통들 있죠? 다윗입니다. 알겠죠? 예배 시간에 졸고 있는 놈들 있죠? 이거 저 바울이구나, 저 바울.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누구나 다 가능성이 있습니다. 구약에는 대표적인 예가 다윗이었고, 신약에서는 바울입니다. 완전요, 이건요, 불가능의 상태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바꾸신다니까요. 여러분 아시고, 오늘 여러분 사죄의 확신 가지세요. 그리스도께서 죄인된 여러분들을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여러분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버렸습니다. 그거 깨끗이 씻겨져 가지고요, 하나님을 우리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뻔뻔한 죄인, 그렇죠? 저 지금 감옥에 들어간 사람들은 들킨 죄인들이고, 우리는 안 들킨 죄인들이고, 우리는 뻔뻔하잖아요. 그렇죠?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귀한 말씀 붙잡고 사죄의 확신 가지고 응답받으며 또 생명의 문으로 안내하며 응답받을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그 장소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